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7쪽에 있습니다. 슬라이드 참조하시면서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7절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오늘 우리는 입어야 할 세 사람의 옷 5번째 목록인 오래 참음에 관하여 우리 성도들과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골로새서 3장 12절의 말씀이죠.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그리고 마지막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오래 참음이라는 세 사람의 옷을 입으라고 권면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오래 참음은 이 성경에서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따라야 할 중요한 덕목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을 보시면 성령의 열매 9가지가 나오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그 다음에 뭐죠? 오래 참음과 성령이 충만하여 성령의 열매를 맺는 자는 반드시 오래 참음에 세 사람의 옷을 입게 되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유명한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을 보시면 사랑의 특성을 설명해 나가면서 사랑이 어떤 것이다 첫 번째로 나오는데, 자,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오래 참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사랑하면 그 사랑이 진실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랑이면 우리의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흘러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면 우리는 사랑하면서 오래 참게 됩니다. 이 오래 참음의 영어 번역이 long suffering인데요, 내가 고통을 당하면서 아픔을 겪으면서 오래 참을지언정 우리의 인간적인 분노와 우리의 인간적인 bitterness, 그런 것들을 사람에게 쏟아놓지 않게 됩니다. 사랑의 가장 중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가 바로 오래 참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에베소서 4장 2절에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권면하며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를 용납하라. 한마디로 오래 참음은 그리스도를 닮아가려는 모든 사람들에게 없어서는 안 될 아주 중요한 성품입니다. 사실 우리의 일상을 돌아봐도 오래 참음이 없이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습니다. 운동이 건강에 좋다는 거 우리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것을 꾸준히 하지 못하는 것은 오래 참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나이 들수록 꾸준히 걷고 특별히 하체 근육을 키워야 노후를 건강하게 보낼 수 있음을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꾸준히 실천하지 못하는 것, 그것은 우리가 오래 참음의 훈련을 견뎌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저도 한동안 집에 있을 때 팔굽혀펴기도 하고 아령도 들고 좀 잘못 들었다가 좀 아프기도 하고 그랬는데요, 몇 달 하다가 그만뒀어요. 이게 근육을 키우는 운동은 이 재미로 하는 운동이 아니라 오래 참음, 견딤, 인내가 필요한데 그게 너무 힘들어요. 잠깐 하다가 그만두게 됩니다. 제가 개인적인 얘기를 좀 더 드리면
제가 바둑을 아주 어렸을 때부터 두었습니다. 그런데 실력이 늘지 않아요. 바둑 실력이 9단이 아니라 9급이에요. 9급. 어떤 분은 9급도 안 돼, 한 10급 정도 되는 것 같아. 그래도요. 예. 초등학교 때부터 둔 실력치고는 형편없는 거죠. 왜냐하면 그저 꼼수로 당장 이겨먹을 생각만 한 거예요. 어떻게든 당장 이번 판을 이겨먹을까 생각만 했지, 바둑책을 가지고 정석을 진지하게 암기하고 그것을 공부하지 않았어요. 실력은, 성도 여러분, 실력은 우연히 주어지는 게 아니라 오랜 시간 갈고 닦은 훈련의 결과입니다. 어느 수준에 이르기 위해서는 반드시 오래 참음의 훈련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합니다. 잘 알려진 저널리스트인 말콤 글래드웰이 아웃라이어라는 책에서 1만 시간의 법칙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가 거장들의 삶, 천재라고 일컬어지는 사람들의 삶을 추적해 보니까 천재나 거장은 우연히 만들어지는 게 결코 아니라 피나는 훈련의 결과임을 그가 밝혀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평범한 사람도 어느 한 분야에서 1만 시간을 투자하면 어느 정도의 전문적인 수준에 이를 수 있다고 그가 이야기합니다. 그게 바로 1만 시간의 법칙이죠. 1만 시간이라는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루에 3시간, 10년 동안 꾸준히 하는 겁니다. 어떤 한 분야, 그것이 지식이든 기술이든 음악이든 예술이든 어떤 것이든 성도 여러분 지금부터 시작하셔서 하루에 3시간 10년 동안 꾸준히 하면 그것이 내가 나이가 얼마나 들었던 상관없이 어느 수준에 오르게 된다는 그런 결과이죠. 오래 참으며 견디는 훈련 없이는 어느 수준에 도달할 수 없다는 진리입니다. 무엇보다 영적인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래 참음의 훈련 없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인격적 성숙은 없습니다. 아무리 겉으로 종교 생활을 하고 신앙생활의 연륜이 30년, 40년 됐다 할지라도 영적으로 오래 참음의 훈련을 해나가지 않으면 우리의 인격적 성숙은 없습니다. 교회의 신앙생활의 공동체의 삶 속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를 일으키는 교우들이나 또는 목회자들을 보면 오래 참음의 훈련이 돼 있지 않은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저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 모두를 돌아보면서 우리는 모두 오래 참음이라는 새 사람의 옷을 입을 수 있기를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도들과 함께 이 오래 참음을 훈련해야 하는 3가지 영역에 대해서 오늘 간단하게 함께 나누면서 오늘 말씀을 이어가고자 하는데요. 성도 여러분, 첫째로 환경입니다. 오래 참음을 훈련할 수 있는 것은 환경입니다. 우리 모두는 저마다 환경이 가져다주는 어려움을 겪어 나가야만 합니다. 부하면 부한 대로,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우리 모두에게 어려움이 있습니다. 건강도 내 몸이 처한 환경의 일부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저와 여러분 상관없이 누구나 질병에서 오는 어려움을 견뎌 나가야 합니다. 그것이 인생입니다. 29살에 루프스라는 유전적 질병을 얻어 39살의 아까운 나이에 세상을 떠나게 되는 뛰어난 미국의 소설가인 플래너리 오코너는 20살의 나이에 앞으로의 자신이 겪어야 할 고통을 예감했는지 일기에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주님, 저는 고통이 두려운데 그래도 은혜를 받으려면 고통이 필요하겠지요. 오 주님, 은혜를 받기 위해 고통을 견뎌나갈 수 있는 용기를 내게 허락하여 주소서. 너무나 기만적이고 참으로 실망스러워 보이는 이 인생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20살의 청춘의 눈에 자신이 감당해야 되는 인생은 고통으로 가득 차고 기만과 실망으로 가득 찬 것처럼 보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은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지금까지의 삶을 돌아보시면 여러분의 삶의 환경은 어떠셨나요? 특별히 일제의 압제와 6.25의 전쟁과 이 이민의 거친 삶을 살아오신 우리 어버이들의 삶을 잠깐이라도 생각해 보면 그분들의 삶은 참고
견디고 버텨내야 했던 시간들의 연속임을 알게 됩니다. 즐기고 여유 부리고 그럴 시간이 없었어요. 참고 견디고 버티는 것. 그만큼은 아니더라도 우리 젊은 세대는 젊은 세대대로 환경이 가져다주는 고민과 어려움을 견뎌내야만 합니다. 존경하는 어느 장로님께서 제게 알려주신 시인데요, 민병도 시인의 삶이란이라는 시예요. 제목이 삶이란이라는 시인데 제가 읊어드리겠습니다. 풀꽃에게 삶을 물었다. 흔들리는 일이라고 했다. 물에게 삶을 물었다. 흐르는 일이라고 했다. 산에게 삶을 물었다. 견디는 일이라고 했다. 저는 이 마지막 구절이 참 좋아요. 산에게 삶을 물어보았습니다. 삶이 무엇이냐? 인생이 무엇이냐? 돌아오는 대답은 견디는 것, 버티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은 견디는 것입니다. 때로 산처럼 묵묵하게 그 자리에서 버텨내는 것입니다. 신앙인으로서는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면서 버티고 버티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오래 참음하면 저는 창세기의 요셉이 생각이 납니다. 어렸을 때는 아버지에게 형들을 고자질해서 당장의 보상을 얻었습니다. 채색 옷을 얻어 입고 아버지의 사랑받는 아들로서 뽐냈습니다. 하지만 형들의 질투로 애굽으로 팔려가게 되지요. 그러면서 그는 오래 참음이라는 훈련장에 던져지게 됩니다. 거기서 종살이라는 환경을 견뎌냅니다. 충성과 순결을 선택한 대가로 감옥으로 던져집니다. 거기서 2년 이상 동안 오래 참음을 훈련합니다. 총리 대신이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욥기를 이렇게 읽어서는 안 돼요. 잘 참고 총리 대신이 되어서 호강했다. 아닙니다. 총리 대신이라는 자리, 그 자리가 바로 유혹의 자리입니다. 견뎌내야 하는 자리입니다. 교만해지기 쉽고 타락하기 쉬운 자리입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 앞에서 성실한 삶으로 그 유혹을 견뎌냅니다. 요셉에게 있어서 인생은 견뎌내는 것이고 오래 참는 것입니다. 하나님 한 분을 바라보며 끝까지 버텨내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죽음까지 견뎌냅니다. 12형제 중에 그가 11번째인데 제일 먼저 죽습니다. 죽어가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 천국을 바라봅니다. 창세기 50장 24절 25절, 창세기 중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 중에 하나인데요, 우리 성도 여러분 함께 찾아서 슬라이드 참조하시면서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50장 24절 25절, 구약성경 81쪽에 있는데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을까요? 요셉이, 시작.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아멘. 요셉의 삶에서 고난이 인내로, 오래 참음으로 이어지고 그 오래 참음이 소망으로 발전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로마서 5장 3절과 4절 말씀이죠.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가 오래 참음입니다. 바로 인내는 연단을, 그리고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고난으로 시작했지만 고난 가운데 오래 참음으로 인하여 그것이 바로 큰 소망으로 자라게 됨을 우리는 말씀 속에서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이라는 경주를 끝까지 견디어내십시오. 중간에 포기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견디어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천국의 소망을 더욱 크게 하시는 저와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우리가 오래 참음을 연습해야 할 대상은 사람입니다. 환경이기도 하지만 사람입니다.
저는 러시아 저항 작가인 솔제니친의 이반 데니소비치의 수용소의 하루라는 소설에서 이 구절이 기억이 납니다. 죄수에게 가장 큰 적은 누구인가? 성도 여러분, 죄수에게 가장 큰 적은 누구일 것 같아요? 그것은 바로 옆에 있는 죄수다. 수용소에서 제일 괴로운 건 간수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옆에 동료 죄수, 그 죄수가 가장 괴로운 사람입니다. 우리의 인생에서도 그럴 수 있습니다. 참기 어려운 가장 힘든 관계는 바로 가정 안에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구 반대편에 가서는 먹여도 주고 포옹도 하고 눈물 흘리며 기도해 줄 수는 있어도, 우리가 멀리 선교 가서는 그렇게 할 수 있어도 바로 옆에 있는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의 교우들을 참아주기는 너무나 어렵습니다. 죄와 벌의 주인공 라스콜리니코프가 이런 말을 했죠. 인류를 위해서는 십자가에 달릴 수 있을 것 같은 사랑을 내가 간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내 옆에서 울며 칭얼대는 어린 아이는 쥐어박아주고 싶을 정도로 분노와 미움이 싹트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오래 참음의 훈련은 바로 가까이 있는 사람들의 약점을 참아주는 것입니다. 바로 가까이 있는 사람들의 약점을 우리가 참아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께서도 이런 순간들이 있죠. 저 사람이 왜 저러지? 왜 저렇게 말하는 거야?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순간들이 적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나도 다른 사람이 볼 때 참기 어려운 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만 참기 힘든 것이 아니에요. 나를 바라보는 다른 사람도 저분이 왜 저러지? 이런 순간들이 당연히 있습니다. 참된 믿음의 공동체는 서로의 약점을 참아주되 오래 참고 견디면서 서로를 용납하는 데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골로새서 3장 12절 이 마지막 덕목인 오래 참음이 우리 13절 용납과 용서로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13절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오래 참아주면서 용납하고 용서해 줄 때 우리는 참된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가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오늘 우리가 한 가지 꼭 기억해야 될 건 서로를 좀 참아줍시다. 성도 여러분, 서로의 약점을 좀 참아줍시다. 가정에서도요, 남편과 아내의 약점을 좀 참아줍시다. 자녀의 삶 속에서도 눈에 보이는 것들이 너무 많죠. 그냥 좀 참아줍시다. 고치려 하지 말고 일단 참아줍시다. 우리는 사람을 고칠 수 없습니다. 절대로 우리의 의지적 결단으로 사람을 고쳐낼 수 없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이 고치시는 거지 우리가 사람의 마음을 고칠 수 없어요.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그 사람을 바라보며 오래 참음의 훈련을 해나가야 합니다. 한국 최초의 선교사로 제주도에 파송된 이기풍 목사님은 처음 제주도에 갔을 때 사람들의 텃세에 부딪혀 이루 말할 수 없는 고생을 했습니다. 그때가 1908년이라 천주교인 학살 사건이 일어난 지 얼마 되지 않는 시절이라 예수님 얘기만 하면 증오의 찬 눈으로 바라볼 뿐 누구도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순회전도 중에 재워주는 사람이 없어서 밭두렁에서 제주도의 그 찬 바람을 맞으며 자야만 했습니다. 이 제주도의 사람을 견디기 힘들어서 여러 번 선교지를 떠날 생각을 하다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갑자기 주신 단어, 그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한문으로 백인이라는 단어였습니다. 100번의 인내. 그래서 이 이기풍 목사님의 삶은 이 백인이라는 것이 모토가 되었습니다. 100번을 참는다. 내가 사람을 향하여 100번을 참아낸다. 이기풍 목사님의 전기를 읽다 보면
이기풍 목사님이 혼잣말로 또는 가족들에게 중얼중얼 자주 이런 말을 했다고 전해집니다. 성도들의 최고의 무기는 참는 것이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따라할까요? 성도들의 최고의 무기는 참는 것이다. 백인입니다. 100번의 인내. 성도 여러분, 우리도 사람을 향해 1절 오래 참읍시다. 100번까지 참읍시다. 그리하여 사람을 향해 오래 참음의 훈련을 해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우리는 환경 속에서 오래 참음을 훈련해야 되고, 사람을 대하여 오래 참음을 훈련하면서 하나님의 시간을 끝까지 기다리며 오래 참음을 훈련해야 합니다. 나의 인생의 시간표에 하나님을 끼워 넣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되면 조급해져요. 내 뜻대로 하나님을 움직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대신 하나님을 컨트롤하려고 해요. 그래서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움직여주지 않는 것처럼 느낄 때 우리는 실망하고 좌절하여 뒤돌아서게 됩니다. 그렇게 나의 인생의 시간표에 하나님을 끼워 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에 나의 삶을 맞추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가장 선하신 뜻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고 오래 참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7절 이하에서 이 오래 참음에 대하여 너무나 뛰어난 말씀을 주셨는데, 야고보서 5장 7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시니라. 그러면서 10절,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선지자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를 비롯한 하나님의 말씀의 선지자들은 그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뿌렸습니다. 하지만 그 시대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말씀이 뿌려진 그 시대는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멸망했습니다. 없어진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다고 선지자들의 사역이 헛됐습니까? 믿음의 구루터기가 남아 있었고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까지로 이어지는 믿음의 공동체가 살아남아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더디다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오래 참음으로 기다리면 주의 강림이 곧 가깝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야고보는 욥의 인내를 예화로 들어 우리에게 설명하죠. 성도 여러분, 야고보서 5장 11절의 말씀 우리 슬라이드 참조하셔서 우리 함께 다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시작.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욥의 인내를 들었고, 욥은 그 큰 고난을 당했지만 하나님의 곁을 떠나지 않고 끝까지 주를 바라보고 주를 의지하며 기다렸을 때 하나님께서 결말을 주셨습니다. 오래 참음의 결말이 있습니다. 갑절의 축복의 길이 그의 인생 가운데 열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모든 고난의 때가 끝나는 놀라운 축복의 길이 믿음의 백성들의 삶 속에 열리게 됩니다. 제가 앞서 언급한 이기풍 목사님과 관련된 이야기를 우리 하나 더 올려드립니다. 이 이기풍 목사님도 이기풍 목사님이지만 이 아내 윤함의 사모님의 신앙이 놀랍습니다. 사남 이녀의 자녀를 두었는데 그 중에서 자녀 셋을 잃어버렸습니다. 이제 막내딸 이사레 씨가 어머님에 대해서 기억하고 쓴 글인데요. 어머니는 사남 이녀를 낳았으나 내가 12살이 될 때까지 세 자녀를 잃어버리셨다. 그러나 내 기억에 어머니가 크게 우신 것을 단 한 번도 본 일이 없다. 어머니가 슬퍼하실 때의 표정을 나는 안다. 먼저 하늘을 물끄러미 올려다보신다.
그 다음엔 반드시 성경책을 가져와 읽으셨다. 슬픔을 약속의 말씀으로 다잡은 것입니다. 이 윤함의 사모님이 가장 많이 읽었던 성경은 바로 욥기입니다. 성경 전체에 손때가 가득 묻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욥기는 너덜너덜 거릴 정도였습니다. 붉은 줄이 도처에 두 겹으로 쫙쫙 그어져 있었습니다. 슬픔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묻으며 선하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놀라운 시간에 이루어 주실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오래 참음으로 견디고 인내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오래 참음 없이는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갈 수 없습니다. 위의 것을 찾고 바라면서 특별히 다가오는 어려운 환경 속에 오래 참고 사람들의 약점을 오래 참고 견뎌주며 무엇보다 하나님의 시간에 반드시 이루실 그 놀라운 약속을 바라보며 끝까지 오래 참음을 훈련하시는 저와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시간 말씀 기억하시면서 주님, 제가 오래 참겠습니다. 내가 이토록 부족하고 죄되고 주님을 멀리 떠나 있음에도 우리를 일체 오래 참음으로 기다리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자녀로 품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무한한 사랑을 의지하여 저도 주께서 심겨주신 이 환경 속에서 더 이상 불평의 말을 그치고 믿음으로 오래 참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제가 어찌할 수 없는 사람들, 저의 가까운 곳에 놓아두신 사람들, 오래 참겠습니다. 약점을 바라보되 비난하지 않으며 오래 견디겠습니다. 내가 고치려 하지 않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리고 나는 그들을 축복하는 마음으로 오래 참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 하나님의 시간을 신뢰하며 끝까지 이 인생을 견뎌내겠습니다. 성실하게 주님 바라보며 버텨내겠습니다. 주님, 오래 참음의 새 옷을 입을 수 있도록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이렇게 간절한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을 입술로써 우리 한 1, 2분간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며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